하나님이 어느 날 시내산에 기슭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다소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떨기나무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시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게 하시며 불을 붙게 하셨고 그리고서는 꺼지지 않게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아마 그 부르심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부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시내산 기슭에 한 떨기나무에 불을 비치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시다는 사실.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변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동성회를 통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영적 사명을 찾는 것도 봤습니다. 아멘. 왜 불을 붙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로 그 불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에게 회개시키려고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찾아주셔서 고쳐주시려고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시다는 사실. 더 큰 사명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내 삶의 주변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자녀로든 사업이로든 내 주변에 그 불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떨기나무를 모세처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 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떨기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이 되어져 갔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미디안 광야에 목동이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거듭나는 그 삶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첫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해보세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던 하나님, 그런데 불이 타오르는데도 나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가까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재료가 어느 정도 불이 타면 소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은 식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와서 그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이유는 모세의 신을 벗기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신는 신발을 보세요. 그 신발은요 못을 내기 위한 신발이 아니잖아요.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은 신발이에요. 근데 신발이 요즘은 거리에 가서 보니까는 타이어 가게 예전에 그렇게 붙었어요. 신발보다 싸다. 그죠? 운동화보다 싸다. 그래서 난 그 말이 뭔가 그랬더니 그만큼 이제 운동화가 고급화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으면 유리조각도 때로는 뾰족한 어떤 이제 물체에 우리의 발이 상할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설거지하다가 유리그릇을 깨트렸어. 대부분 집안에서는 양반이나 뭐 맨발이잖아요. 유리조각 깨트려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주 조심스러워요. 쓸고 닦고 청소기로 다 하고 그래도 내 발이 상할까봐 아주 조심조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신을 벗고 맨발로 걸으려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그것은 유리조각에 발을 베일 수도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뾰족한 돌에 발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먼저 어딜 봐요? 바닥을 땅을 보잖아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보고 생각해서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신을 신으면 어떡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발걸음이 막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고 걸으면서 발바닥 보셨어요? 바닥에 뭐가 깔려있나 보셨어요? 그거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고 걸으면서 정말 무슨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혀 보지 않고 바닥에 관심도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야,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너 마음대로 걸었고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좀 한번 보세요. 그 신발 어디 갔다 왔으니? 그죠? 죄 짓는 데도 가고 저는 어제 예식장에도 갔다 오고 오후에 터키장에 있는데 터키똥도 밟아보고 그리고서 또 발을 밟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막 갈 대로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가면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신을 보시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유리 조각에 베일까봐, 뾰족한 끝트럭에 취할까봐, 상처날까봐, 아플까봐 우리는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조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조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신을 신었으면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마음대로 했어요. 애굽 왕궁에서 사는 왕자잖아요. 그러니 이 모세가 젊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했겠어요. 어느 날 노예로 사는 동족 유대인들을 돌아보다가 그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서 분노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아무리 내 동족을 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함부로 사람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했습니까? 그는 신을 신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는 신을 신었다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가고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는 주님은 찾아오시어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동족을 도와준다고 나선 모세 보세요. 그것도 신을 신은 삶이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인 것이요 애굽 사람에게 발각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요. 그는 즉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삶을 살아요. 그때 그는 자기가 떠나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그 양모, 공주, 어머니지요. 전혀 생각도 안 했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길러주고 먹여주고 교육시키고 그걸 출세시켜놨는데 부모 생각, 양부모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어.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드러나서 당할 어머니의 고통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그냥 도망친 모세.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까? 신을 신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고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고 내 생각 없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모세의 지금의 상황은 이 지경이에요. 한번 따라갑시다.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니까는 그거는 그 꼴이 된 거예요. 모세는 큰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가살이하는 양치기로 사는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세요. 이제 이 아침에 네 번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발을 신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좋고 주성수하는 건 어떻고 내가 나오는 대로 놔두라고 제발 놔두라고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혈기 부리고 주
그를 놀만듯이 짓고 산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신을 벗고 조심스럽게 사십시오. 아멘.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뜻을 우리가 아름답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명령이셨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신을 벗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 아멘.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어려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내려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에 모세가 곧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오겠느냐고 그 사명을 사양을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어렵다는 일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은 어려운 겁니다. 재미있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붙이신 떨기나무도 될 수만 있으면 뭐라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앞자락에 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불을 붙여놓으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주 도리도리 하면서요.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놓으셨어요.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아멘.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아멘.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멘. 지도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뭐냐면 11벽집단이 형제들의 벽집단이지요. 절하는 꿈이에요. 한 번의 꿈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은 해와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얼마나 많이 꿔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잠 안 오다가 어떻게 꿈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꿈을 많이 꿔요. 그렇죠? 어제도 꾸시지 않았어요? 이런 꿈 저런 꿈을 왜 그 꿈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요, 그 꿈을 금방 잊어먹어요. 또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꾸면 얼마나 좋아요. 뭐 돼지가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 복권사라고 그랬다고 아주 복된 일이라고. 대부분 근데 쫓기는 꿈, 깊은 수렁에 빠지는 꿈,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꿈, 물에 빠지는 꿈, 이빨 빠지는 꿈, 별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옆에 보려고 좋은 꿈을 꿉시다. 네. 다시 말해서요. 그 꿈은 개꿈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좋은 꿈을 꿔도요,
잊어버리게 됐어요. 네, 오늘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꾸게 하신 요셉의 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누가 좋은 꿈만 꾸지 나쁜 꿈만 꾸겠어요. 이렇게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 바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것과 같은 꿈이었어요. 신기한 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이런 신기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 따라갑시다. 요셉에게 사명이 있다. 요셉에게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꾼 꿈은 한마디로 개꿈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게 하고 저 집단들이 절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사명을 실어줬잖아요. 아멘. 애굽의 17년의 흉년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내가 살릴 사명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요셉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가족과 형제들을 살리게 하고 아멘. 그 꿈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6.25 때 낙동강 위쪽은 북한군이 다 점령했어. 나머지 이 한반도가 다 북한군, 중공군에게 점령당할 위기가 왔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6.25입니다. 그때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참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세계에서 제일 심한 데가 이 인천 앞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갔을 때 상륙하면 적에게 다 아군의 모든 상황이 포착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참모진들은 상륙작전을 할 수 없다고 다 반대를 했어요.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인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작전을 바로 감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가까이 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지. 아멘.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민족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명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발송한 나라가 된 것으로 증명해 주시잖아요. 아멘. 가장 이 전 세계에서 어렵게 살았던 대한민국, 그것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것과 같은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500년 역사 속에서 무속신앙, 불교,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파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고 가는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불붙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나라, 축복의 나라로 세워가십시다. 아멘. 옆에 분하고 당신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붙는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거룩한 행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사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떨기나무 불 앞에 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든 지팡이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을 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자기 지팡이인데 뱀으로 변했기 때문에 모세가 놀라서 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는 모세가 잡으니까는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던 40년의 지팡이는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지팡이는 10가지 능력을 말했잖아요. 바로 앞에 와서 바로를 굴복시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는 아멜렉과의 군대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그 지팡이로 반성을 치니까는 온 민족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아멘.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보호의 지팡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축복해 주마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떨기나무에 불을 붙게 하셨어요.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을 만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형과 자신이 원수로 두 진영인데 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나 화해시켜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마하나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까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세를 부르시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불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떨기나무의 불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떨기나무의 불로 인해서 신을 벗는 그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가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발을 디딜 때마다 주님 생각하며 아멘. 주의 뜻을 찾으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시고 아멘.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주시는 보호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이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부흥성회를 하게 하셨을까? 선포된 그 말씀 하나에 불을 붙게 하시는, 그래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오늘 모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삼천의 지체들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